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누가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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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시원한 날씨에 변함없이 주의 전을 찾고 새벽 제단을 지키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영상으로도 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똑같이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물음표 이렇게 정해봅니다. 사실은요, 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점진적인 확장.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걸 기억하면서, 자,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첫째로 안식일에도 병 고치는 나라, 안식일에도 병 고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은 가끔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가운데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 앓으며 꼬부라져, 이 말은요, 현재 분사, 제가 많이 쓰잖아요, 헬라어로. 이건 계속해서 꼬부라져 있고 계속해서 앓고 있다.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18년 동안이나, 다른 성경에 보면 12의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했다. 우리는 보통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이 주로 허리가 꼬부라지면은 한 45도 혹은 90도 이러는데, 여기 이 꼬부라진 이분은 완전히 꼬부라져서 거의 이렇게 45도 90도가 아니라 그 이상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기 이 여자가, 다른 데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로 가서 만지기도 하고, 또 혹은 회당장 야이로는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부탁을 하기도 하고 미리 기도를 드리기도 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여자는 꼬부라져 있어서 예수님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간절히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말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여인을 주목하여 보셨다. 한 번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쭉 보고 계셔요. 최고죠, 최고. 나의 아픔을,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나의 문제를, 나의 소원을. 이 아침에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처럼 어쩌면 우리 가운데 18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이런저런 일들을 주님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 보고, 지금까지도 보고,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참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감격스러워요. 회당에 나온 여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회당에서 만난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이 이 여인의 일생을 바꾸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는, 아마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예수님이 사실은 회당에서 병자들을, 그것도 주일 아니 안식일에 고치는 것.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지 않았으면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굳이 안식일에 고쳐요. 왜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소나 나귀를 물을 안식일이라고 주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뭐예요? 18년 동안이나 앓은 이 여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를 얘기를 쭉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환자가 있을 때 응급 환자는 고쳐도 된다.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뭐 피를 흘리거나. 그런데 이 여인처럼 만성질환, 고질병은 안식일에 고치지 말고 평일에 고쳐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곤 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18년 동안이나 완전히 꼬부라져 있는 이 여인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단 하루라도 허리 한번 펴고 똑바로 서서 살아봤으면, 똑바로 한번 걸어봤으면,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아니, 하루가 뭡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마지막 5분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창조해 이 섭리를 보고 찬양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그 순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올리며. 오늘 우리가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이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소가 어제까지 물 먹었어요. 나귀가 어제까지 물 먹었어요. 근데 오늘 안식일 하루 물 먹는 거 몹시 목이 마르겠죠. 그러나 하루 못 먹는 것과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완전히 앓고 있는, 귀신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하루, 이것은 10년보다 더 긴 세월일지 몰라요. 이 여인을 고칩니다. 고쳐.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12절이에요. 예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참 주시는 교훈이 커요. 예수님은 성전에도, 들에도, 산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늘 계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회당에서 보시고 회상에서 부르시고, 여기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부르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보시고 부르시고 여자여 내 병에서 놓였다.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 보시고 부르시고 말씀. 내 문제에서 해결되었다. 내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뭘 해요? 안수하시니.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이 안수받는 자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안수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너의 그 믿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그런가 하면은 안수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을 해서 12지파가 번성케 하는, 그러니까 나의 권한을 위임하기도 하고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본문처럼 안수는 병을 고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병을 고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꼭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이 귀한 일이 안수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안수를 사모하되 아무 데서나 받고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월삭기도회에 안수기도를 드리고 받고 하는 것 가운데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또 주의 종은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고, 이게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안수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주의 전에서 월삭기도를 통하여서 안수받는 우리의 기도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모함으로.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참 귀해요. 중요한 것은요, 여자가 곧 폈다, 귀신이 나가고 치료가 되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여인을 통하여 본받는 게 뭐예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을 때 주님이 묻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오니까 9은 어디 있느냐? 9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이유도 목적도 모든 삶의 의미도 하나님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놀라운 은혜죠. 이걸 보고 여기 기가 막힌 것이 이 회당장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참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병 고침을 받았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까요? 꼭 목사나 장로가 병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고치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고칠 수 있어요. 이 회당장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가 섬기는 회당에서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 회당에서 고침을 받았다. 우리 회당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몸으로 섬김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내가 못하는 일을 누군가 하는 것을 참 감사하고 그에게 고마워해야 돼. 오늘 이 회당장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회당장이 말입니다. 병을 고쳐준 예수님 참 감사를 해야지. 사실은 엿새 동안에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었으면은 18년 동안은 적어도 이 회당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18년은 아니고 다음은 몇 년이라도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 회당장이 고쳐주지. 자기는 고쳐주지 않고 못 고쳤겠지.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쳤다고 시비를 거는 것.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서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늘 보여지지 않습니까? 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두고 쓴 문자가 있잖아요. 말한 사람이 일학입니다. 말한 사람. 오늘 이 회당장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혹 우리에게는 있지 않는지, 우리의 전통,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 이 회당장은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다 아는 경험. 교회에서 기타 치는 젊은이들 보고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경건하지 못하게 무슨 기타냐. 근데 여러분 그 교회사를 읽어보면은요, 오르간 있잖아요. 성전을 크게 웅장하게 울리는 이 오르간을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도끼로 오르간을 찍어버린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교회사에. 왜요? 이 성전의 오르간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는 어때요? 오르간 소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오르간 소리는 웅장 우리의 가슴을 감동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은 교회들이 예산이 안 돼서 오르간이 안 되지 할 수만 있으면 다 오르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는 악기는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악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는요, 예배 시작을요 징을 쳐요. 징 안 됩니까? 어떤 교회는 푹. 여러분, 무당들이 구슬할 때 주로 쓰는 악기가 뭐죠? 꽹과리. 밤새 꽹과리를 칩니까? 하여튼 꽹과리도 칠 수 있고, 주로 징이나 북이나 꽹과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악기죠. 이런 악기들은 주로 무당이나 그쪽에서 또 하는 데서 쓰는 악기.
여기 있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 꽹과리 치고 북치고 장구 치고 징을 친다. 어때요? 상당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건 못하게 하는 것은 기타를 못 치게 하고 오르겐을 못 치게 했던 그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줄을 제가 믿어요. 예배는 악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저는 찬양할 때 우리 청년들을 볼 때에 참 병원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혼자 깊은 생각에 잠겨요. 정서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조금 성숙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 병원인은요, 찬양에는 정말 그의 몸과 영과 모든 것이 다 집중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율동을요, 다른 것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잘 암송하고, 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은 우리 병현이가 1등이지 않을까, 내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지능이 그 아이보다 더 높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찬양하는가에 대해서는 물음표예요, 물음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영과 진리로. 그리고 나머지 악기라든지 우리의 찬양의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멘. 우리가 꼭 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목사님들도요, 우리나라는 꼭 넥타이 매잖아요. 제가 강단에 설 때 새벽에도 넥타이 한 번도 안 맨 적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나 보면 안 맨 목사님들 많아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는 더우니까 그냥 티에다가 청바지에다 입고 설교를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함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과 진리로,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전통을 뛰어넘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오늘 이 회당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형식이나 혹은 순서나 혹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주일날 정장을 하고 오지 않아도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그러나 가끔은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전도사님들은 주일이면 정장이면 좋겠다. 안 해도 괜찮은데, 안 해도. 그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통을 뛰어넘는 예배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 이 의미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님은 그래서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는 물음표하고 첫째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전통이 아니라, 전통은 사실은 자기들의 문화죠. 자기들의 문화예요. 그런가 하면은 15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16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우리의 구속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16절을 잘 보면은요, 18배 동안 사탄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그랬습니다.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 푼다는 것은요, 15절의 하반절에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요, 이것과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외양간에서 소나 나귀를 푸는 것, 18년 동안 질병에서 매임해서 푸는 것, 어떤 것이 더 시급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에게 매인 우리의 이웃들 한순간도 속히 풀어내는 것, 어쩌면 진정한 안식일은 매임에서 푸는 것이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왜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완성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은 완성. 우리가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모든 문제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참 완성입니다. 완성.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번식하는 나라다. 생명이 번식해요. 18절에서 21절까지에 보면은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우리의 외형적인 변화. 겨자씨는 볼펜으로 점 하나 딱 찍으면 이게 겨자씨 크기입니다. 그러나 심어놓으면 자꾸 번식해서 크게는 2m, 3m까지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 정도로, 그리고 그 열매는 수없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파는, 그런가 하면은 또 누룩, 21절에 누룩, 우리의 내면을 상징합니다. 모든 가루 안에 있는 누룩이 어떻게 됩니까? 소리도 나지 않고 그 어떤 냄새도 잘 나지 않는데 완전히 그 가루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도 어쩌면 이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임에서 해방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생명이 점점 번식하는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안식은 질병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우리를 모든 구속에서부터 해방을,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점점 크고 번식하는 나라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마다 새롭게 주여 자라나고 확장되고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나니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식구가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이 아침에 이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말씀하여 내 병에서 놓였다 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수하여 주시니 치료받게 하여 주시니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온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치유하여 주시고 오미크론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암세포가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혈압이, 당뇨가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골다공증이 주여 아버지 뼈마디 혹은 디스크, 근육,
주여 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계획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인대도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리의 통증도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발마디에 주여 모든 아픔도 주께서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예배에 눈물의 기도가 마음껏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민족을 위해서 참으로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